어제 저녁 아내가 저에게 이제 묵을 주면서 작은 그릇에 간장을 담아줬어요. 저는 이제 생각 없이 그 묵과 간장을 다 먹고 비웠는데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간장을 다 먹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나와 간장을 똑같이 줬는데 자기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간장을 다 먹었어요? 이렇게 짜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짜게 먹는 것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짜게 먹었나? 좀 지나니까 정말 막 갈증이 막 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짜게 먹는구나. 이제는 염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제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을 잘 듣는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는데요.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은 세상의 왕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악랄하게 되었죠. 자신의 왕권을 위해 부하의 목숨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결국 그런데도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나단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보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나단도 지금 그걸 알고 가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칼을 빼어들겠죠. 그리고 나단은 위험에 처해질 것입니다. 나단은 지금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웬만한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안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에게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만약 거슬리게 말한다면 바로 공격해 올 겁니다. 반드시 보복하죠.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언을 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순간을 대비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도 지혜를 주셨는데요. 어떤 지혜인가요? 바로 다윗의 상태를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말하도록 지혜를 주신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길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는 그 손님을 위해 자기의 소나 양은 아끼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잡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반드시 죽일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단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지혜 덕분이죠.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에게 말하려고 할 때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인간의 어떠함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준과
나 자신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거품을 물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의 이야기면 그때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장애인 시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도 그 장애인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 것은 반대하는 거죠. 남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기준을 삼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한량없이 너그러운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다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깊은 문제를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로 다윗을 유도한 거죠. 그게 바로 이 나단의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말하려고 할 때 생명을 깨우시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그때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가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그것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은 다윗에게 바로 그놈이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놓고 일가를 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나단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기세가 나단에게 보였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를 깨우실 때 그 말을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말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담대함을 주셔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 그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겠죠. 먼저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7절 하반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이 11절까지 계속되죠.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이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웃에게 범죄한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긴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매한가지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여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은 그 일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은 이 일로 다윗의 아내들을 다 빼앗아 이웃에게 주고 백주에 이것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나눴던 것처럼 보상제가 떠오르는 말씀이죠. 피해를 주었다면 몇 배로 다시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이 속건제는 120%만 갚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한 행동은 출애굽기 22장을 근거로 해서 도둑질하다 발각된 자, 그 자에게는 4배 내지는 5배로 받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죠. 나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멀리 떠난 자를 깨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입술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순종한 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나단은 어려운 발걸음이었지만 다윗을 찾아갔고 또 담대함으로 그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였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를 깨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실 때는 첫 번째 지혜를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고, 마지막에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를 깨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실 때 이러한 네 가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나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과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드디어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복하고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좀 이상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니, 죄는 지금 다윗이 지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아이가 죽어야 하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속건제 또는 보상제는 상대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순양을 잡아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제주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제주 대신 속건 제물이 죽게 되는 거죠. 여기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되어 속건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이가 그 속건제의 순양이 되어 죽게 되는 거죠. 누군가 대신 죽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대속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대속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다윗의 대속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죠. 결국 자기 아들이 어린 양이 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죄로 인하여 멀리 떠나 있어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나단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시면서 지혜, 담대함, 말씀의 대언, 또 순종을 통해서 나단의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상반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나단은 이 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은 지혜와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죠. 그러나 나단처럼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신 거죠. 오히려 다윗의 아들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정한 나단으로 오셨고 또한 진정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담대함과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가 만약 그 길을 걸으려 할 때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누군가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와 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른 말로 나를 일깨우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을 받아들여서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